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 대목을 다시 한번 4월을 보내면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 선지서를 보면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주를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백성을 계몽하기 위해서 많이 꾸짖습니다. 그때 꼭 한 사람 이름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 꾸짖습니다. 좋은 뜻은 아니죠. 내 이름이 좋은데 불려야 되는데 꼭 안 좋을 때 꼭 내 이름 들어갑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해마다 삼일절, 광복절 이게 나오면은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매국노 이완용 이렇듯이 늘 그 사람 이름이 회자되듯이 야곱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이렇게 우리 입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 좋은 이미지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추접한 신앙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인답지 않은 신앙인, 이 사람의 대명사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욕심쟁이의 탐욕꾼의 또 사기꾼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왜 그럴까 참 많이 궁금하죠. 우리는 사람 평가할 때에 지금 모습보다 과거를 들추죠. 저 사람 옛날에 말이야 어땠고 저 인간 아니대 하면서 지금의 이 변화된 모습보다는 과거를 자꾸 들추면서 부정적으로 자꾸 회자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잊으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만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 보는 관점입니다. 차이점이죠. 우리 역시 사람을 볼 때에 과거의 그 모습보다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물론 종교 생활로 자신을 다 감싸고 죽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주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거룩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교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믿으면서도 하나님 음성 한번 못 듣고 은혜 한번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를 신앙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은, 헌신하지만, 이상하게 무언가 쑥 빠진 그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썼는데, 수고했는데, 이상하게 한켠에는 허전함이 몰려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내 속에 주영이 가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세상 법칙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과의 죄다 헌신의 차이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헛제사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사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고 하네요. 왜? 귀신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영양분 없는 껍데기 먹으니까 배가 안 부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봐도 확 느낄 수 정도로 달라요. 삶의 이 레벨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저 사람은 수십 년 믿었는데 무언가가 내가 봐도 믿음지 않은데 이분은 얼마 안 되는데 뭔가가 참 내가 함부로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게감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바로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사실 야곱도 오늘 이 말씀 전에는 하나님 한번 만났었죠. 그 루스에서 만나서 꿈을 봤지만은 이후의 삶은 주를 떠난 삶을 살았거든요. 주께서는 그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를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만난 성도는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교인들 30% 이상이 가난한 교인 그러죠.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 교인을 가만히 거르는데 왜 안 나갈까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제도에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은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를 만난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보고 제도 보면은 다 실망하죠. 그러나 사람 보지 않기 때문에 주를 만났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데 그들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교인들을 그렇게 제가 안타까워하지만은 그렇게 제가 애타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주를 못 만났구나. 저는 그렇게 그들을 쳐다볼 뿐입니다. 제가 늘 두려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주 이름을 수없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주여 그러잖아요. 뭐 낚시하면서도 주여 왜 안 낚입니까? 그러고 뭐 주여 그러는데 평생의 주 이름을 수천만 번 불렀어도 주를 한번 직접 대면하지 못한 사람, 이 살다가 죽으면은 훗날 주 앞에서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하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라도 그래 뭐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너 왜 그랬느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께서 보시고는 누구신지요 하면서 모로세로 일관하신다면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진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올라가서 따거나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든 그분이 원하시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주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주께서 그를 만나시고 다루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만나면서 제일 먼저 그의 모든 것을 다 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음식 많이 먹거나 상한 음식 먹어서 배탈 났다. 어떻게 합니까? 설상은 하죠. 속을 다 비워댑니다. 조금 남아있으면 절대 속이 안 편합니다. 싹 다 비워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주께서는 그를 만나면서 그의 재산, 그가 하나님 대신 믿었던 대신 하나님을 싹 비우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재산이죠. 재산입니다. 오늘 형을 만나야 되는데 날이 새면은 지은 죄가 있죠.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형의 성질을 알거든요. 또 그 부하가 400명이랍니다. 내 힘으로 중과 부적이 안 돼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났지만은 형은 자기 속았던 것을 품고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산을 3등분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또 안 되면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뇌물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은 도망가려고 이렇게 그는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속에 모은 재산인데 순간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서 인생이 참 너무나 허무하죠. 평생을 죽도록 모았는데 바로 형 때문에 하루아침 다 날아갈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장인 속이고 처남 속이고 형과 아버지 속에서 모은 재산이잖아요. 그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순간 사라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돈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저쪽 건너가야 되는데 이 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바로 그것을 먼저 해결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뇌물의 하나님을 먼저 제거하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빈손이 되지요. 사람이 무언가에 딱 휩싸였으면은 자신을 정확히 못 봅니다. 다 보지 못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를 만나려면은 나를 비워야 됩니다. 무소유는 아니겠지만은 빈손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평생 돈 모았고 많이 모았죠. 이래 고백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떠났는데 이제는 많이 모았다. 스스로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날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일 많잖아요. 공대로 쌓은 탑이 한순간에 먼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산이 하나님이네.
그 가짜 하나님을 버려라 했을 때 그는 거부했죠. 결국 그는 주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은 네가 숨기는 그 뇌물의 하나님, 그 만몬의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너는 비워된다. 야곱도 그렇고 이 청년도 그렇고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이 땅의 이 만몬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시선을 맡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비우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은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것을 다 가져가십니까? 원망합니다. 90% 원망할 겁니다. 주여,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니 원망을 우리는 물음표를 달면서 내뱉습니다. 왜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덜 답답하시네. 주께서 그것을 다 비워주셔야 역사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주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것을 다 비우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길에 무언가 장애물을 다 치워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인간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는 만몬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주께서 치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빈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욥을 보세요. 그 수많은 재물, 자식 다 잃었죠. 빈손이었죠. 주님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42장 뭐 때 나옵니까? 열자녀 다시 회복이 되고 재산은 2배로 다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빈손일 때가 올 겁니다. 또 왔습니다. 이것이 시험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가장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나를 맡고 있던 시선을 빨리 치우고 주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치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고난 중에 계시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이나 가게나 모든 면에서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치워졌을 때 결국 빈손이 아니었구나. 주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구나.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항상 혼자 빈손으로 서면서 주를 만날 준비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혼자 있게 하세요. 이전에는 그를 맡고 있는 재물을 다 치웠어요. 이제는 사람도 다 치우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홀로 있게 하십니다. 자, 이전까지 야곱의 작전을 보면은 아직도 사람 방법이 있죠. 형님을 뇌물로 해가지고 마음을 녹이고 안 되면은 도망가야지. 이렇게 자기는 인간의 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바로 홀로 있게 하십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못된 놈인가 하면은 뇌물을 3번 보내고 이번에는 자기 아내와 11아들까지도 보냅니다. 이들도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만일 잘못되면 도망가려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홀로 있게 하시죠. 자, 여러분, 혼자는 외롭죠. 나이가 들면서 제일 외로운 것은 다 떠나고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자기 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이게 나이 들수록 두려운 겁니다. 아플 때, 힘든 일 있을 때 홀로 있음보다 더 처량한 일은 없잖아요. 그나마 견디겠는데 너무 아픈데 도와줄 사람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외로워합니까? 혼자는 힘든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랬어요.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주께서 혼자일 때 오시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으면은 주님보다 그를 더 의지할 것이잖아요. 말빼 떼어주면은 그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오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제일 자신에게 정직하죠. 자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정직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하면은 항상 나를 숨깁니다. 저 사람이 왜 생각할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가장 좋은 시간은 내가 홀로 있을 때입니다. 야곱은 홀로 있지 않았어요. 항상 자녀와 아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 만나면은요, 여러분도 일생 헛수고하는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만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주께서 비워주실 때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이때가 제일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눈 뜨면은 눈 감을 때까지 병자 고치고 말씀 전해드리고 피곤합니다. 홀로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새벽에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혼자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 그렇죠. 혼자 있으면 뭔가가 자기가 외롭거나 부족하거나 무서워서 다른 방법으로 혼자 시간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TV를 보거나 습관적으로 여러분 TV 켜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리모컨 누르죠. 이게 우리의 습관 되어버렸어. 그리고 유튜브 보잖아요. 하루 종일 이거 봅니다. 이 폰 봅니다. 또 전화합니다. 홀로 있을 기회를 주셔서도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아,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를 만날 시간이네. 못 깨닫습니다. 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만날 마음이 없거든요. 지금이 좋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만날 귀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타의로 이 홀로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어제처럼 그제처럼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시간이 하나님의 어떤 관계인가 어떤 기회인가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해오던 그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는데 놓고 소리 못 듣고 있어요. 유튜브 보느라고 연속곡 보느라고 중국 영화 보느라고 우리는 못 듣고 있어요. 거기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주를 묵상하는 시간 갖지 않으면요, 이게 습관되면은 절대 주께서 오셔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 주실지 모릅니다. 나는 모르죠. 왜? 아예 몰랐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없이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시려고. 그건 나도 모르게 거부한 겁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모르게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될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때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렇게 홀로 있게 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접근법은 참 놀랍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싸움꾼으로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실험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결투입니다. 생사를 건 싸움이에요. 야곱은 그 사람이 형이 보낸 아마 자객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우죠. 죽으면 안 된다. 사람은 내가 약해도 목숨 걸면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깨닫습니다. 아, 지금 이를 붙들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천사도 그를 못 이깁니다. 저는 하나님 만날 때 참 놀라운 신유막적한 방법을 느꼈습니다.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이상하지 못한 시간과 때의 방법으로 다가오셨고 만나 주셨음을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주를 만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저와 똑같은 경험일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어떤 방법과 시간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붙잡고 죽기 살기로 붙잡지 이유가 뭘까요? 아직 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덜 답답해서 대충 살아도 괜찮거든요. 안 불편합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예전은 더 했는데 하면서 별로 부족함 못 느낍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나태, 게으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평생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한 것으로 다 내가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죽고 말잖아요. 은혜를 깊이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을까? 한 목숨 걸고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이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잖아요. 지금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붙든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그로 하여금 목숨 걸고 매달리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자기의 삶이 코너에 몰려붙는 계십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기도로 주께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셔서 친히 만나주실 기회를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내 위기가 그분이 만나주실, 해결하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자, 환도뼈.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을 환도뼈라고 합니다. 뼈와 관절 이어주는 거니까 이게 위골되면은 사람은 주저앉죠. 못 일어서죠. 자, 이것은 그 육신을 완전히 쳤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 없도록 그렇게 그의 인생 전부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도 그는 기도할 때에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고, 뭐 듣고, 육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벗어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만큼 야곱은 약삭 빠른 자입니다. 지금은 내가 천사일부터 기도하지만은 요 위기만 넘기면 내가 다시금 예전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이 기회에 그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위골시키죠. 못 일어섭니다. 누군가 세워줘야 되고 누가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뼈를 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그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로 1번 순위가 육신이 있죠. 기도의 90%가 육신의 기도입니다. 저는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둘로 나눈다면은 육신이 90%, 영적인 게 10%도 안 되죠.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그렇게 정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순서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말을 이래 들어보면은 참 우리 신앙의 레벨, 품격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기도를 듣지는 않았지만은, 들어보면은, 우리 수준이 이 정도구나, 압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수십 년 믿었는데, 어릴 때 믿었는데, 레벨이 어떻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주와 대화를 들어보면은, 대화 속에서 우리 그 사람 품위를 알 수 있잖아요. 지적 수준 알 수 있잖아요. 대화해보면은.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 품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강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을 도와주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영을 잡아주려고 오신 건데 아직도 이 야곱은 육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육을 놓치도록 이렇게 뼈를 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가요? 결국 항복입니다. 항복. 자, 다른 길은 없습니다. 26절에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못 보냅니다. 결사항전이죠. 축복의 근원이 그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렸어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부탁하죠. 나를 축복하십시오. 안 그러면 못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방법 두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발버둥 치는 겁니다. 발버둥. 또 하나는 매달리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것은 사람 방법이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발버둥 쳤어요. 살려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애원하죠. 저는 신앙의 최고점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 매달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네 가지가 내게 붙었어야 네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떨어져서 맺지 못하잖아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무입니다. 여기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떨어져 있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복을 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눈물이 납니다. 왜 저럴까? 겉모수술을 잘 쓰고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이 강가에서 인생 최대 위기를 겪은 후에 참된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것, 주 안에 머무는 것, 주께 매달리는 것, 이것만이 참 복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주를 만났고 깨달은 귀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 결과는 잘 알지요. 야곱은 걱정했는데 형은 그를 만나자마자 안고 웁니다. 마음이 다 누그러졌습니다. 재산 다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루시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지켜봐라. 홍해 앞가에서, 바닷가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록 힘들고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놀라운 영적 축복받죠. 바로 계명을 받습니다. 네 이름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이긴 자로 바꿔주겠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육을 보존하려 했는데 주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큰 축복으로 더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주를 섬기면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믿어야 되고 이 축복을 우리는 친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부끄러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늘 새로운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듯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을까요? 31절에 말합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버니엘은 원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야복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이 이름을 새로 바꿔줍니다. 이 강가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이다. 버니엘로 약을 바꿔줍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마침내 해가 뜨고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새 아침이 그에게 비춰주었습니다.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앞으로 찬란한 그의 축복 속의 앞날이 열리게 된 겁니다. 비록 육신은 어제와 다른 장애가 되었지만은 영혼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이 된 겁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야곱을 이스라엘 3대 조상으로 인정하기에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루신 사람, 온전히 변한 사람, 이 이유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 앞으로 주께서 우리의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홀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면 다가오십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봐야 되고 귀를 열어서 세년 중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못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 왔을 때 주께서 가까이 오셨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야복 그 뜻이 보니까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비운다, 비우다. 참 이 약복강과 오늘 야곱의 결과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죠. 다 비우니까 주께서 모든 걸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축복은 이렇게 절묘합니다. 배수지란 말이 있죠. 내가 도망갈 길 막아버리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내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이게 바로 배수진이죠. 오늘 그가 쳤던 야복강가 바로 배수진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치게 하셨습니다. 피할 길도 도망갈 길도 단 한 번 없애고 우리는 바로 야곱처럼 주만 바라보는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절실히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겠습니까?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야곱이 주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었듯이 오늘 2026년 4월을 보내면서 이후로는 이렇게 우리가 야복강가처럼 자신을 비우고 주를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